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말 찬양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번째로는 푸른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동철 집사님을 위하여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모든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함받게 해달라고. 그래야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돌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동철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그 아픔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푸른 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삶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시교독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아무 증언도 없고 어린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우리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푸른 어린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코로나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제 믿음도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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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0페이지 여러분의 성경 찾으셔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한 뉴스의 사진을 보면서 좀 많이 가슴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광주의 모 교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현판 같은 것에 주변에 있던 이웃 한 어르신이 계란을 들고 와서 그 현판에다가 계란을 던져서 깨트리는 모습을 뉴스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억눌렸던 마음을 그렇게 표출하는 모습, 그걸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각 교단에
연합들이 전부 다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각 교회별에게 다시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하라라고 교단 차원에서도 저희들에게도 이야기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누가 이웃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먼저 율법 교사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25절에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러는데 율법 교사가 왜 일어났냐면요, 당시에 이 제자된 사람 그리고 스승된 사람 있을 때 제자라고 생각되는 사람, 내가 존경해서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질문할 때 일어서서, 그래서 랍비는 항상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거나 대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은 항상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재미있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율법 교사는 어느 정도 답을 정해 놓은 상태였고 자기가 들을 말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 속에 있는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미 이 율법 교사는 다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율법 교사라는 말 자체 속에 정답이 정해져 있죠. 이미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네가 먼저 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억되었느냐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으니까 그의 대답이 신명기 6장 4절과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뒤에 있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붙여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제시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대답이 맞다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다시금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율법 교사가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결국에는 일어섰지만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지금 예수님을 더욱더 깔아뭉개버리고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찬가지 이 사람도 이미 답을 다 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의 이웃.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삭제하고 싹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배제한 채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이웃은 누구였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들의 이웃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부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밥도 못 먹겠고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 모든 모임 자리에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자체들은 다 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민족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들 역시 혈통적으로 피는 섞여 있지만은 열왕기하에 나와 있던 아수르의 제국들이 들어와서 그 모든 사마리아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갈아엎어버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던 그 모습들. 그래서 사마리아인조차도 부정한 정말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 속에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의 질문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듣기를 원하는 답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래 네가 묻는 그 질문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대답은 유대인이다 라는 답을 하기를 생각하고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당시에 그 예수님과 율법 교사에 같이 이렇게 청중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답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짐작을 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아이쿠야 어떻게 할까? 그들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걱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옷을 벗겼다라는 의미는요, 그 당시에 중동의 강도들은 저항하는 사람들, 그냥 청소년들은 그러죠. 어깨동무를 딱 하죠. 제가 항상 그 청소년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아이들 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죠. 왜 항상 형들은 자꾸 어깨동무 하면서 웃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어깨동무를 하면서 웃으라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웃으라 하면서 데리고 가서 이제 나에게 바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똑같이 한마디 아직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게 10원에 한 대씩 이렇게 털어서 나오면 한 대씩 이렇게 해서 저항을 하거나 그러면은 주먹질이 가해지는, 당시의 중동에도 마찬가지 저항을 하면은 옷을 벗기고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 강도에게 온갖 저항, 자기가 가졌던 짐을 뺏기지 않으려고 심각하게 저항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저항 때문에 강도들이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베이스입니다. 이게 베이스. 이 베이스 속에 첫 번째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제사장이 이 길을 과연 갔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문헌들 속에서도 1세기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했던 제사장들이 집이 여리고에 있었기 때문에 두 주씩 자기의 맡은 업무를 예루살렘에서 하고 그리고 집으로 여리고로 돌아갔다라는 문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업무를 다 보고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봤느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그들이 제사장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청중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청중들이 제사장이라고 딱 들었을 때 그래, 제사장, 그렇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의 질문에 첫 번째 대답은 제사장이 되어야 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은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왜 피하여 지나갔느냐에 대한 이 물음에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요, 당시의 제사장은 늘 성전에서 정결의식, 이 정결케 하는 일들, 거룩케 하는 일들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도 먹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이방인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혐오하는 것들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만지면은 엄청나게 많은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제사장도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의식법, 이 정결의식법이 있어서 혹여라도 이 강도 만난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치료를 위해서 만졌다라면은, 그리고 혹여라도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다라면은 그가 도움의 손길을 하기 위해서 터치하는 순간 이 제사장은 어떻게 되냐? 부정하게 됩니다. 정결의식법에 따라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종교적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정결의식을 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그들에게 바쳐졌던 이 11조를 거두어 갈 수도 없었고 거기에 올려져 있었던 그 음식들조차 먹을 수 없었다.
쉽게 말해 제사장의 업무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 제사장의 업무만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그가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11조를 가지고 올 수 없었고 그 11조의 음식들을 먹을 수 없다라면 그의 가족들 역시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없었고 생활할 수가 없었다는 결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의 머릿속에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한 이후에 내가 해야 될 그 수많은 종교 의식들, 행위들, 정결 의식들을 과연 행하고도 남을 만큼 이 사람을 살렸을 때 그 기대감, 이 결과, 그 대가가 과연 훌륭한가? 라는 물음표. 그걸 다 감내하고서라도, 이 정결 의식들을 다 감내하고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가라는 물음표 속에 아마 그의 결론은 X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다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거 다 정결의식을 행하기에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아마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을 살리는 것에서 생명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그 당시의 모든 율법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하여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 그리고 당시 제사장은요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1세기에 이 제사장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제2성전이 시작되고 그 이후부터 제사장들을 세습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세습하는 집단. 세습을 하면 할수록 제사는 결국엔 쌓일 수밖에 없었고 소위 말해 엘리트화된 집단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냥 걸어서 여리고로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성경으로 참 많이 하는데요. 근데 대다수 이렇게 걸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아마도 그 당시에 들었던 청중들이나 원독자 입장에서는 이 제사장은 무엇인가 탈 것을 타고 여리고로 갔을 것이다 라고 짐작했어요. 그리고 이미지와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짐승이나 어떤 탈 것에 태워서 충분히 갈 수도 있었을 건데 그것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또 정결의식을 위해서 자기의 깨끗한 옷, 정결한 옷, 이 옷도 그 사람을 치유하는 순간 이 부정하게 되어버려서 다 벗어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계급이 앞서 언급했던 이 엘리트 집단이었던 제사장의 계급.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직접 대제사장을 직접 만날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주 이 엘리트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의 계급이 바로 제사장의 계급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 제사장을 도와주었던 레위인들이 두 번째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속에서 함께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일로 레위인들은 두 번째 계급을 소유했고요. 세 번째 계급은 뭐였냐면은 그냥 일반적 유대인들. 또 그 이외에는 사람 취급받지 않는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계급 제사장이 나왔고, 제사장이 저것을 하지 못했네. 그 청중들이 아마 실망의 눈을 가지고, 실망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서, 그래, 레위인 정도면은, 그래, 두 번째 계급인 레위인 정도면 이 일들을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레위인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32절에 또 이와 같이라고 표현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봤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레위인이 왜 지나가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궁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제사장을 도우는 사람입니다. 헬퍼입니다. 헬퍼.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옆에서 뭐 부시경이도 가지고 오고 뭐 동물도 가지고 오고 청소도 하고 여튼 이 제사장을 열심히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계급적으로도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계급이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계급이 위에 있는 사람을 했던 행동을 뒤엎는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계급 사회에서 이 밑에 있는 계급이 위에 있는 계급이 했던 일들을 그거 아니요라고 뒤엎어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혁신시켜버린다? 개혁시켜버린다? 아니요. 그 일은 일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자기가 율법에 분명히 사회적 약자, 모세가 말했던 그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되는 사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고 피하여 지나가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이미 피하여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모시는 제사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피하여 가야 될 정당성이 부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피하여 가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보고 피하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서 데리고 어떤 여관이라든지 어떤 곳에 주막이라든지 가서 치료받기를 도와준다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서 제사장은 그냥 왔는데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서 데리고 와서 들어오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 레위인은요 몰매 맞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의 그 모든 율법, 그 모든 권위, 그것을 전부 다 팍 날려버린 거기 때문에. 레위인은 절대로 제사장이 했던 것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스승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체면과 이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시되던 사회였기 때문에 감히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다? 그거는 스승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도 당연하게 그냥 그것을 보고 피하여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고 싶었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행위의 틀 속에 결국에는 순응하고 그 틀에 박혀서 그냥 그렇게 그 정당성이 부여된 것에 붙잡고 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충격이 한 겁니다. 자, 제가 계급이 세 개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제사장 계급, 두 번째는 레위인 계급, 세 번째는 일반적 유대인들입니다. 청중들이나 원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세 번째 등장시켜야 될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입니다. 왜? 앞서 언급했지만 이미 이웃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냐고? 유대인이라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제사장, 그가 행할 줄 알았는데 그가 행하지 못했네. 그러면 두 번째 레위인, 그래 레위인 정도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못했네. 그래 세 번째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이 우리의 이웃이고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 주겠구나 라고 기대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뒤엎어버리는. 예수님이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던,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인 사람을 등장시켜버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서부터도 듣던 청중들이 불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사장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레위인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마지막에 기대 유대인이 등장해서 해주겠지라고 기대감과 불쾌감이 섞여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은 싹 없어버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딱 등장하니까 극도로 불쾌감이 도대체 이거 뭐냐 극도의 불쾌감이 이 이야기의 배경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들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헤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해입히는 모습.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명기의 말씀, 이 모압 평야에서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면은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세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 사회적 약자,
고아 같은 자, 과부 같은 자, 객들, 나그네들, 그들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라. 그들을 극진히 대우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요, 이스라엘 집집에 건너마다 이 벽마다 전봇대마다 뭐가 있냐면은 조그마한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자가 뭐냐 하면은 이 구제 헌금 상자입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 구제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겨서 도우는 거는 삶입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행하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던져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시장, 전통시장에 가면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 6시에 시장이 마감이 되면은 6시가 되기 직전에 이 전을 걷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통시장은 전 걷으면 어떻게 합니까? 싹 다 걷어서 철저하게 자기의 가게 속에 집어넣고 이 새콤 작업을 해버립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전통시장은 팔다 남은 거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문을 정리를 해버립니다. 왜? 지나가는 객들, 지나가는 고아들, 과부들, 사회적 약자를 그들이 그 음식을 먹고 종교인들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또 종교인들은 당연히 검은 모자 입고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시장에 밥을 넣고 당연하다든지 가면서 그거를 집어 담고 먹는 모습들, 그들의 삶 속에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게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긍휼이 누구에게서 드러나느냐? 그들이 그렇게 혐오했던, 미워했던 사마리아인에게서 그 긍휼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에 등장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불쾌한데, 그 불쾌한 이야기의 등장인물 두 번째가 사마리아인이 감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내가 지금 유대인이 당신들 사마리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네가 감히 나를 불쌍히 여겨? 말도 안 돼. 극단적으로 이제 불쾌하기 시작.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도 지금 불쾌한데 사마리아인 나온 것도 지금 겨우겨우 듣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감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다 피하여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은 치료함이 필요한 자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해 줍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여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여행하는지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지만은 이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름과 포도주는요, 물건을 바꿀 수 있는, 자신의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어떤 도구입니다.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준다?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행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약 한 27km 정도 됩니다. 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27km 정도 되는데요. 이 거리 가운데 이 주막, 소위 말하는 여관의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아직 발견된 게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추론입니다. 추론. 그래서 아마 이 사마리아인이 어디에 있는 주막으로 갔느냐, 아마도 여리고에 있는 주막으로 갔을 것이다. 지금 이야기가 전체가 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 여리고로 갔을 것이다라고 대다수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대다수 다 유대인들의 땅이었고 유대인들의 동네였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태워서 이 세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유대인의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혐오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동네가 저 앞에 보이고 지금 사람은 쓰러져 있고 태워서 그 마을에 간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마을로 들어간다라는 것. 자기를 향하여서 어떤 눈빛으로 볼까요? 저 사람 한 사람 치료하려고 데려왔는데 저거 사마리아인 아니야? 저거 사마리아인. 왜 알 수 있냐면 당시에 옷과 억양과 그리고 언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성분,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어디 사람인지가 다 정체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느 지역의 사람인지가 들통이 납니다. 주막에 와서 입 꾹 닫고 말 안 하고 주막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하는 순간 그리고 그의 옷 입은 행색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사마리아인. 근데 등에 다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 유대인의 마을에 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아마 어마어마한 결단과 어마어마한 헌신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2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당시에 어느 정도의 이 돈이었냐면요, 일주일에서 2주일을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여관에서 누릴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었다는 겁니다. 한 주에서 2주를 충분히 호캉스 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알고 있는 호캉스 할 수 있는, 호텔에서 누릴 수 있는, 여관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정도의 경비가 2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충분하게 지불했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지불. 그리고 충분하게 지불하고 더 나아가서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 다시 그 마을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돈을 주고 치유하고 돈을 주고 그 여관에서 이렇게 계속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심지어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돈을 더 지불하겠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이 사람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으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해서 뭔가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을지라도 그냥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청중들은 지금 불쾌합니다. 율법 교사 불쾌합니다. 왜? 제사장이 그 일을 행했으면 제일 좋았을 법한데 제사장도 하지 않았고 레위인도 하지 않았고 세 번째 등장해야 될 유대인이 등장도 못한 채 그들이 혐오하던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사마리아인이 펼쳐냈고, 심지어 그 마을에 들어가 아픈 자만 내려놓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마을을 보고 무서우니까 내가 이 사람 여기까지만 해주고 탁 내놓고 탁 도망가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심지어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더 갚겠다라고,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할 정도로 자비를 베푸는 모습.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하니까 불쾌하지만은 팩트는 팩트이기 때문에, 청중들의 모습에 불쾌하지만 팩트는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입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조차 언급하는 것조차도 불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사마리아인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함께 할 수는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의 아픔을 짊어졌고
그의 짐을 짊어지고 그의 앞길 가운데 은혜를 한없이 베푸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이웃은 율법 교사가 기대했던 답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의도대로 누가 진짜 이웃이었냐? 라는 질문에 율법 교사의 질문의 답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참 믿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를 영접하지 않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다 밀어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미워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개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를 향하여 계속 밀어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은 전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비판하고 도대체 어떻게 목사들을 향하여서 전부 다 돈 받아 먹고 사는 사람으로만 이야기하고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들이 돈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혐오의 존재로 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내고 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결국에는 계란 하나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간판에 던짐으로 그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그 유대인을 어떻게 했느냐? 치료해 줬다는 사실. 받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 환자로부터 그 감동받는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가 나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돌려주지 않아도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냥 도와주는 모습. 이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율법교사의 네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앞서 언급했지만 혐오스러운 존재로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혐오스러운 존재로 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혐오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들의 방향성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다스림이고 세상의 시대의 정신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미워하고 우리를 여전히 칼같이 자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너희들은 내가 부른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이며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말은 내가 그렇게 살기를 작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혐오하는 그 유대인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냐? 불쌍히 여기고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고 그리고 심지어 그 나중 비용까지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 지금 이 시대에 강도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도질한 거예요. 이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다 강도질 해버렸고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우리도 다 빼앗겼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 빼앗긴 채 옷을 벗겨진 채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짊어져줘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지금 당장 보듬어 줘야 된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들이 지금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 그들이 몸부림치셔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결국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생명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한국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내려놓는 겁니다. 틀에 막혀있는 종교적 행위,
제사장들이 그렇게 포기할 수 없었던, 부정하게 되기 싫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종교적 행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지켰던 것들, 오늘 우리는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예배를 드리는 행위의 모습들을 잠시 비대면,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비대면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비대면으로, 직접 대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피지컬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다면 오늘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살림은 잠시 내려놓는 것.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이외의 모든 모임에 대해서 잠시 내려놓는 것. 그 내려놓는 것이 뭐냐? 종교적 행위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다. 그 내려놓는 모습이 뭐냐? 사마리아인의 마음이다.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배 지켜야죠. 예배 드려야죠. 철저히 예배 드려야 되죠. 근데 예배 장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저희는 가정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 언제나 늘려 있습니다. 꼭 주일 이 시간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성령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 당신들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질문할 때 내 이웃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그의 아픔을 함께 짊어져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을 보이는 푸른나무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코로나에게 강도당한 시대입니다. 모든 일상이 빼앗겼고 모든 일상이 무너져버려서 이제 그 무너진 일상의 화살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이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혐오하고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됨을 바라봅니다. 사마리아인이 긍휼히 여겼던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그 모든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웃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더 원합니다 함께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물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히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내주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장로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가 앞뒤로 나아갈 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어떠한 삶이 되든지 늘 그를 볼 때마다 예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함께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함께함이 언제나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주정언급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버티게 하시고 견디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창윤 목사님과 사랑하는 이강훈 전사를 기억하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